성탄절 앞두고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죠. 성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로 오신 날이죠. 그럼에도 처음 성탄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방 사람들에게 당한 외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성탄을 환영해야 할 사람들, 성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성탄 메시아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화려하고 대단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성탄은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메시아로가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힘없는 가정에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진데 누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메시아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은혜가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도록 숨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성탄이 외면을 당하는 가운데 하늘에 한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은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그 메시아의 별을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있을 수 없어 갈 바를 모르지만 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왜 그리해야 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메시아의 별을 보고 별의 인도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긴 거리입니다. 약 1600km를 넘어 끝없는 거리를 걸어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저들은 왜 예루살렘에 와야 했을까? 저들이 멀리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따라 왔던 목적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입니다. 멀리 동방에서 산 넘고 물 건너 긴 시간 할애하여 저들이 와야 했던 이유는 딱 하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경배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기에서 주는 거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배자의 영성으로 성탄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나 오늘이나 성탄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없어도 되는 국가 기념일 정도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성탄이 성탄되기에는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모두가 성탄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여 경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경배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성탄 앞에서 경배하는 박사들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여기 보았다는 부분은 눈으로 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사모했던 만큼이나 간절했던 만큼이나 은혜 가운데 눈이 열려 있으니 저들이 본 아기 예수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기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은혜 가운데 눈이 열려 단순한 아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 품에 안겨있는 메시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위대한 메시지는 와서 아기를 보라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초청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스스로 초청하시는 바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경배자의 영성으로 와서 아기를 보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경배했는가?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의 경배는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가 천사라 해도 그는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심입니다. 동방의 박사가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께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그 아기는 하나님이었고 경배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역사적 인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가 천사라 해도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는 아기 예수를 보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장성한 뒤에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입니다. 공자님은 그냥 공자님입니다. 이만희는 이만희이고 안상홍은 안상홍입니다. 박태선은 박태선이고 문선명은 문선명입니다. 마리아도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본질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경배하는데 그냥 경배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며 박사들은 경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놀랍게도 동방의 박사들은 6개월 전에 어느 한 별이, 그 메시아의 별이 자신들을 흔들었고 그냥 있을 수 없어 산 넘고 물 건너 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저들은 품에 예물을 안고 왔습니다. 메시아를 경배하며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예물도 많은데, 다른 귀한 것도 많은데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고 모두가 외면하는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경배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받으신 것일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담긴 의미를 알고 드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사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주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예물을 드렸지만 놀랍게도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날이 새면 겟세마네 기도 동산의 기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여인의 헌신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초창기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도울까 하다가 이렇게 예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조금은 어거지 같지만 어느 날 우리의 성도님이 식당을 열고 들어왔는데 목사가 앉아서 손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여기 계셨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머리 위에 콜라를 부으면 이해를 하겠냐고. 자, 조금은 어거지 같지만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트려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그리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 소리를 들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냥 갈 수 없어서 감동대로 옥합을 안고 갔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이 값진 것을 허비하는가?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왜 허비하는가? 분노하는 저들. 왜요? 누군가 이해가 아니죠. 이 여인은 왜 이 옥합을 드렸을까? 여인은 몰랐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 헌신한 그 헌신에 대하여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말리며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모두가 외면해도 누군가에게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외롭게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제자들도 주님 곁을 다 떠날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저들도 다 떠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인을 통해 헌신을 받으시니 그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입니다. 여인은 모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값진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감동 앞에 드려져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필리핀 사역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한 가난한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필리핀 가신다며요? 네, 권사님. 왜? 목사님, 웬일인지 이번 필리핀 사역에는 제가 헌신하고 싶어서요. 하면서 몇 년 동안 10만 원씩 적금 들었던 그 돈을 타서 저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갖다 드리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옥합, 사람들은 물질 개념으로 봅니다. 그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물질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을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계시하셨습니다. 무엇을 계시하셨을까?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삼직,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바입니다. 먼저 황금이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왕들은 황금으로 관을 만들어 썼습니다. 언젠가 러시아 신학교 강의를 위해 모스크바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짬을 내어 박물관을 관람하는 중에 제정 러시아 때 그 왕성했을 때 왕후들이 탔던 그야말로 황금마차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경도 황금이었습니다. 방도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역사학자 세네카는 중동에서 이런 말이 전하 왔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배합을 열어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그 예물을 통하여 예수님 스스로를 계시하는 바이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요, 예수님은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함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신 왕으로, 예수님은 법으로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의 왕은 일시적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그 예물을 받으시는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바, 나는 만왕의 왕으로 왔다.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요, 예물을 드린 이 의미 안에서 담겨진 또 하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소속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눈이 열려 은혜 가운데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기서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어 주님께 안겨드리는 것이라고 말이죠.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택한 백성, 택한 민족이 있죠. 우리가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조소도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지?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무엇이 보여요? 아,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기독교의 진리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 눈이 열려 깨닫고 보면 다 보여요. 내가 언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용서받은 후에. 내가 언제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요. 생명을 얻은 뒤에. 내가 언제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 오고 싶은데도 이분 턱 넘어오기가 그렇게 힘들다 여기는 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목사가 되기 위하여 오래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생각이 나네요. 비교 종교학을 강의하시던 교수 목사님이 리포트를 하나씩 제출하라는데 무당에 대해서 점치는 분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몇 명이 무당을 직접 찾아가자 했어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서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목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 목사님이 무당의 역할 또는 무당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내라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직접 만나러 왔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환영을 하는데요,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중에 그것도 알려주더라고요. 자신도 모르지만 무당이 굿을 다 바친 후에 십자가 그리는 거 아세요? 여기 안 해봤나? 무당 출신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러면서 무당의 고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나도 믿고 싶다고. 그런데 저 귀신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은 것일까? 때로는 모르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예물로 드리며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아기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니 나는 왕이다. 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입니다. 두 번째, 모략에 담긴 의미를 보겠습니다. 처음 예물이 예수님의 삼직 가운데 황금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했다면 모략은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관유를 만들 때에 모략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모략은 죽은 사람들 사체에 바르는 것으로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감동하셨고 저들에게 예물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예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는데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두 번째 예물 모략을 통하여 예수님과 부활 사역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을 나타내시고
있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이게 아니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니가 아니라 나타내셨다, 계십니다. 들었다고 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보았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략은 죽은 사체에 바르는 것으로 다시 살 것을 기대하며 과거의 사람들은 모략을 사체에 발랐습니다. 처음 성탄에 모략이 드려졌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의미를 모르고 감동에 따라 드렸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이 났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성탄에만 모략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신 가운데 부활을 앞두고 모략을 받으셨다는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사 큰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 사체에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부활을 계시하신 가운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몰약이 예물로 드려진 가운데 받아진 예물, 선물,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가난이 아닙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 앞에서 이 땅의 수고와 짐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하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산 넘고 산입니다. 그 다음 먹을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이것이 아닐까? 저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여러 교회를 방문했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감동이죠. 10년 전에 마닐라에 가서 한 시골 마을에서 큰 나무 밑에서 그 그늘에서 맹인 몇 분과 함께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10년 만에 방문했더니 그곳에 교회가 건축되었고 맹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보라고 10년 전에 개척 예배 드려준 목사님 오신다고 평일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 마닐라 맹인교회를 방문해서 10년 전에 예배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또다시 재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저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얼굴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예배가 마쳐진 후에 맹인들이 준비한 식사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맹인들이 목사님 위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 식사를 준비를 했지만 나가서 드시죠. 저들도 준비는 했지만 목사님이 여기서 안 드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여기서 먹겠다고, 그냥 여기서 맹인들과 함께 식사하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많은 강사님들 오셨지만 누구도 여기서 식사한 분들이 없어요. 근데 맹인들이 해준 음식을 먹는데 맛있어요. 눈 뜨고 만든 우리 아내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저들이 기뻐 뛰며 그 밥 한 그릇, 계란 한 쪽 나눠주는 모습들, 그 사랑의 얼굴, 그 행복을 보면서 제가 탁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제 자신을 깬겨 있어요. 누가 저들을 불쌍하다고 하는가? 내가 저들보다 밥 한 끼 좋은 거 먹는다고,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자동차 탄다고 나는 저들을 불쌍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사실 행복을 가지고 저울로 다르면 행복 지수는 저들이 훨씬 높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들은 눈을 감았지만, 볼 수 없지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 다 봤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밥 한 끼 더 먹는다고, 더 좋은 것 먹는다고, 더 좋은 옷 입었다고, 화장실이 엉망이여 이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불쌍하다 여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얼른 그날 저녁에 와서 글을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삼성 회장이, 현대 회장이 여기 유재명 보고 불쌍하다고 하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아이고, 바닷가재도 매일 못 먹는 유재명 목사 불쌍하다. 롤스로이스도 못하는 유재명 목사 불쌍하다. 이렇게 좋은 가방 많이 갖고 있고 좋은 거 갖고 살지 못하는 그대들이 얼마나 불쌍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어? 똑같이 내가 저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그러면 저들이 인정을 하겠어? 어느 날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은 영적 시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 찾지 않으며,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며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십니까? 스스로를,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공고해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라. 이것이 영적인 시각, 영원한 시각으로 보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놀랍게도 모략을 드렸고 선지자로 오신 그 처음 성탄, 그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신 그 놀라운 은혜, 처음 황금이 왕권을 의미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계시했다면 두 번째 모략은 선지자로 오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을 이루실 예수님을 나타내셨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향입니다. 예수님의 삶직 가운데 왕, 선지자 다음으로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텍스라고나 말을 하는데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다리를 놓아주고 누구라도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도록 오셨다. 입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사 다리를 놓아주는 중보자로 오사 유향을 예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성탄의 예물로 유향이 드려졌고 이 유향이 절대적 필요인 이유가 무엇일까?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려가는 제사가 소제예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려질 때 소제는 의무제예요. 감사죠. 모든 제사를 드린 후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유향이 함께 드려졌죠. 그 유향을 어떻게 반드시 드려졌는가? 레위기 2장 1절 2절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씻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유향이, 이 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30장 8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였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도록 하여라 입니다. 여호와 앞에. 이것이 꺼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막, 성전을 잘 하실 줄 압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60만이 가나안 순례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삶을 엮어갔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가죽을 벗겨 각을 떠 불의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광야 60만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성막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바, 소나 양이 죽어 제물이 될 때에 전승에 의하면 가장 많은 제물로 드려진 숫자는 하루에 2,400마리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예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요. 요즘 첨단 기술로 화장터에서 사체를 화장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화장터 곁에 있어도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어릴 적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화장터 곁에 가면 코를 박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2,400마리가 불에 태워 드려진다. 피가 뿌려졌다면 여러분, 사체 타는 냄새,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막 성전 안에 광야의 전갈들, 벌레들이 정말 그 음식 찌꺼기들 보면서 밀려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성막 안에는 피비린내가 없습니다. 사천 타는 냄새가 없습니다.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향이 그것을 다 덮는 것입니다. 유향. 유향이 드려질 때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스스로 나타내신 바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성전문을 활짝 열고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눈먼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향이 성이 유씨라는 걸 아십니까? 저는 사실 딸 하나 더 낳았으면 향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그때 깨달았던 은혜들 감사하면서 딸 하나 더 있었으면 했는데 다행히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향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니 그것이 기도의 권세라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대해 생물과 24장로 되어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 안에 향을 담았는데 다 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 담아서 이것이 차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아파여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 그릇에 기도가 차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려진다.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성막 성전에 피비린내, 사체 타는 냄새, 진동을 하듯이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덮어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썩은 것이 썩지 않게 하는 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1600km, 6개월을 넘어 산 넘고 물 건너왔습니다. 저들은 그냥 경배가 아니라 주신 감동에 따라 보배 앞에 황금 유향 몰약을 담아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저들은 왜 이것을 준비해야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자는 모르고 드렸어도 이것을 받으시는 분은 이 예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삼책, 나는 왕으로, 나는 선지자로, 나는 제사장으로 왔다고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쩌면 나중에 그 진리를,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을까? 성탄의 가장 기본적 정신은, 영성은 경배자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탄이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탄의 경배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무엇을 예물로 드리겠습니까? 놀랍게도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고,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었다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노라고,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노라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자유케 하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오늘 또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이들을 눈물을 닦아주시며 만져주시며, 너는 내 사람이라 내 백성이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최고의 기쁨으로, 감사로 성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자로 자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성탄을 환영합니다. 내 삶에서 성탄이 성탄되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